천국은 감추어진 보물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물은 보물인데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나 발견하기도 어렵고 설사 또 발견했다 할지라도 그게 보물인 줄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떨어진 별똥별을 뭐라고 하죠? 운석이라고 합니다. 이 운석이 얼마나 비싼지 알고 계십니까? 금덩이보다 더 비쌉니다. 네. 그래서 인터넷 이렇게 쳐보면요, 신기한 돌을 발견한 사람들이 혹시 이거 운석 아니에요? 여기 안 보던 이제 돌을 보니까 올리는 거죠. 사진 찍어갖고. 예. 근데 이제 거기 이제 소개된 사람들은 또 약간의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또 올리기도 합니다. 예. 이건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요거는 이렇게 해서 요거 그냥 돌이에요. 그런 건 전문가 찾아갈 것도 없어요. 뭐 이런다는 거죠. 뭐 그건 뭐 운석이야 뭐 우리가 뭐 또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산삼 이따금씩 그 소개되면 그 눈이 번쩍 뜨이죠. 예. 근데 솔직히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산에 가다가 산삼을 딱 발견했다고 쳐요. 그게 산삼인지 알겠어요? 이게 풀인지 이게 잡초인지 산삼인지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신만이가 진짜 산삼을 잘 캐가지고 이렇게 잘 이렇게 길가에 얹어놨다면 이거 산삼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아니 그게 심겨져 있는데 그게 풀인지 잡초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사실 어려워요 그거.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한테는 운석을 갖다 줘도 산삼을 갖다 줘도 몰라요 그걸. 산삼인지 모르는 거고 운석인지 몰라요. 전문가들만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캐서 갖다 주면 뭐 이거 산삼일 것 같아 뭐 이럴 수는 있죠. 근데 심겨져 있는 상태라면 사실은 우리 몰라요. 근데 천국도 이와 같습니다. 이 천국은 이 숨겨진 보물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여기 교회 있구나, 오늘 주일날 또 예배하고 있으면 찬송 소리가 좀 들리겠죠. 뭐 저 사람들은 뭐 천국이 있으니까 저러겠지. 뭐 어떤 사람들은 그냥 광신도라고 생각하든지 뭐 또 다른 종교라고 생각하든지 뭐 넘어가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관심을 갖고 내 주변에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은혜를 체험했고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도 있는데 뭐 이러다가도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면서도 교회가 있는 것도 알고 기적을 체험한 것도 감정도 들어봤고, 심지어 남 이야기가 아니라 본인이 기적을 체험해놓고도 그냥 또 주님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살펴봤지만 이 앞부분에서 오늘 이 앞부분 11장 24절 이하에서 체험한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봤었잖아요. 바로 이 벳세다 사람들, 그리고 고라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시던 동네, 가까운 동네였기 때문에 기적을 제일 많이 체험했어요. 정말 이 사람들은요, 그냥 눈 뜨고 보고 들은 게 예수님의 기적의 소식이었어요.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그러려니,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러려니, 이럴 정도로.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게 가서 이런 능력을 행했다면 그 사람들 다 회개했을 거다. 그 사람들 멸망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차라리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 놀라운 기적을 보여줬다면 그들은 다 하나님을 믿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기적을 많이 체험했고 보았고 들었지만 정작 믿음은 없었어요. 믿지는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보물은 정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멘. 꽁꽁 숨겨져 갖고 아무도 못 찾는 건 아니고요, 생각보다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살다가 보면 정말 조금만 가면 교회 십자가 다 보이고, 조금만 신경 쓰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어, 예수님 믿으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 이거 뭐 다 전도 한 번씩 들어보고 뭐 이러는 거거든요. 완전히 꽁꽁 숨겨진 게 아니에요. 평생 가도 모를 정도로 십자가도 못 보고 교회도 못 보고 또 전도한다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못 들어본 게 아니고 수시로 들어봐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 보물을 그 사람들은 발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보물인지 몰라요. 그게 산삼인지 운석인지 그런 거 몰라요. 그냥 그건 돌덩어리고 저거는 잡초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멘. 눈 뜨고도 몰라요. 보고도 모르고 듣고도 모르고 체험해놓고도 잘 모르는 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것이 온전히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추어진 보물, 천국, 예수님을 제대로 발견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여 천국도 소유하고 이 땅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는 숨기시고 겸손한 자에게 이 보물을 발견하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물은 어떻게 흐르죠?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흐르는 수는 세상에 없습니다. 자연 이치입니다. 물을 놔두면 햇빛이 비쳐서 열이 거기에 주어져서 이게 뭐 기체가 돼가지고 이렇게 증발하는 경우는 있어도 물이 자동으로 물 그 상태로 높은 데로 흐르는 경우는 없는 것입니다. 절대 그럴 수는 없어요. 그냥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입니다. 왜냐하면 지구에는 중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중력 없으면 큰일 나죠. 사실 우리 사람들 그냥 공중 다 떠다니겠죠. 예. 비행기처럼 날아간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큰일 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우주선에 있는 거 보면 우주선에서는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밥 먹는 것도 마음대로 못 먹습니다. 물도 마음대로 못 먹습니다. 왜냐하면 물 놔두면 그냥 떠다니거든요. 여기서나 가능한 거죠. 중력이 있는 여기, 바로 여기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 지구상에는 자연 이치가 그렇습니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데, 그런데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25절을 보십시오.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지혜롭고 슬기 있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즉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이 보물을 발견할 줄 없다는 거예요. 누가 발견합니까? 어린 아이들. 어린 아이라고 무조건 발견하는 게 아니고 어린 아이처럼 낮아진 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 그리고 그걸 발견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낮은 곳이 어디입니까? 저 깊은 그냥 골짜기로 내려가면 되는 겁니까? 저기 지금 뭐 이스라엘이 전쟁이 벌어졌는데 사회가 지구상에서 제일 낮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육지에서 보면. 근데 아무리 사회가 낮아도 저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해구라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바다가 있지만 그 바다에서도 깊은 골짜기를 해구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6,000m, 7,000m, 8,000m, 그 10,000m 이상까지 갑니다. 히말라야 산맥이 뭐 엄청나잖아요. 엘리베이터 산 뭐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깊이 들어가는 게 바다입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사람이 아직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떤 잠수함이라 할지라도 어떤 것이라 해도 거기 들어가면 그 압력 때문에 다 찌그러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아직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깊이 들어가면요, 그 물의 압력 때문에 그게 다 찌그러듭니다. 죽습니다. 어떤 고체들도 웬만한 뭐 강한 고체들도 다 찌그러들어 버립니다. 그만큼 그게 압력이 센 곳인데, 뭐 그렇게 해구 속으로 내려가면 그러면 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까? 제일 낮은 곳입니까? 지구상에서 제일 낮은 해구로 들어가면 괜찮은 겁니까? 아니요. 여기 낮은 곳은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위치상 낮은 곳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바로 겸손한 자리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리입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자리, 그 자리가 가장 겸손한 자리인 것입니다. 아멘. 지구상에서 제일 낮은 해구 속에 들어가서도 그곳에서도 목에 힘주면 그는 교만한 자이고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에베레스트 산 위에 올라가 있어도 거기서도 겸손한 사람은 무릎을 꿇는 자이고 고개를 숙이는 자인 것입니다. 아멘.
지금 내가 서 있는 위치, 그것이 단지 그냥 높이로 따지는 위치가 아니고 내가 어떤 모습이냐, 어떤 마음이냐는 것으로 우리의 그 위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보물을 허락하십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더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주어집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정류의 길잡이입니다. 아멘. 교만은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교만하면 멸망합니다. 교만하면 지옥에 떨어지게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하면 더 죄짓고 결국은 멸망합니다. 그러나 겸손하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잠언 3장 34절도 같이 봅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거만한 자,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비웃으십니다. 거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비웃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비웃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또 시편 17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아멘.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나오지도 않지만 나왔다 할지라도, 설사 교회를 나왔다 할지라도 제대로 된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기도에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난주 우리 다윗처럼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 당연히 겸손한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죠. 이 겸손한 자의 소원을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물리치시지만 통회하는 사람, 그리고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소생시켜준다는 겁니다.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는요,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겸손하면, 십자가 앞에 엎드리면, 나는 죄인이다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놔두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우리를 보배롭고 정직케 하십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우리를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은 괴대지로 여기고 자기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그렇게 살아간 그대로 그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교만한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요, 이야기가 안 돼요. 차라리 그냥 벽 보고 그냥 혼자 이야기하는 게 낫지, 교만한 사람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진짜 열받아요. 예, 진짜 열받아요. 차라리 벽 보고 혼자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예, 차라리 그냥 개 데리고, 소 데리고 이야기하는 게 낫지, 교만한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그런데 그런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지만 설사 하나님을 찾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세상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당연히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아니, 수박을 심었는데 호박이 맺히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과를 심었는데 어떻게 포도가 열리겠어요? 그런 법은 없는 겁니다. 안 열리면 몰라도 열린다면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리고 수박줄기에는 수박이 열리게 돼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본인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은 조물주의의 건물주라고 해서 이 돈과 권력, 이런 쾌락, 이런 것들만 좋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사람,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난 맛에 살지 말고 예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 천국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절대 교만하지 않고 절대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겸손히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겸손히 예수님 따르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 진짜 천국 선물을 그 선물을 주십니다. 지금이야 뭐 그게 애게 뭐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뭐 내 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천국 있는지 없는지 뭐 지옥 있는지 없는지 뭐 모르는 거 지금은 그럴지 모르지만 때 되면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보험 처음 넣고 이러면요 뭐 보험은 그냥 매달 그냥 몇만 원씩 또는 큰 것은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지금 살기도 바쁜데 보험 그거 아깝거든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도 아니 뭐 건강하시다 보니까 보험 이렇게 넣어놓은 거 그냥 아까워서 그냥 그래서 해지를 시켰대요. 근데 딱 해지시키고 조금 있다가 따님이 공무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건강 진단을 좀 큰 데 가서 받았어요. 거기 그 공무원들은 그런 거 있는가 봐요. 뭐 그래서 이제 대신 받았는데 어떤 이 혈액 쪽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보험 해지했더니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그 보험 해지해가지고 우리가 손해가 막 심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보험 왜 냅니까? 아까운 거 아는데요. 아까운 거 아는데 그리고 그 보험 타먹으려고 또 아플 수는 없잖아요. 또 그쵸? 그냥 버리는 셈 치고 살아가는 겁니다. 언제를 위해서? 만에 하나 아플 때를 위해서, 수술을 해야 될 그때를 위해서, 입원할 그때를 위해서 이게 집어넣는 겁니다. 수술할 때가 되면, 아파서 입원할 때가 되면 내가 낸 것보다 수십 배, 때로는 수백 배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금 인생도 똑같습니다. 천국 지옥? 그러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고 쳐요. 확신이 없다고 쳐요. 반반이라고 치자고요. 있으면 어떻게 알 거예요?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때 가서 지옥에 떨어져갖고 그때 예수님 믿을 걸, 그때 보험료 낼 걸 좀. 아니 보험료를 뭐 집 팔아가지고 뭐 그냥 전 재산 우리 교회에 내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뭐 직장도 때려치고 교회에서 막 365일 우리가 살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잖아요. 주일날 딱 한 번 나오고, 그리고 이제 좀 더 믿음이 생기면 다른 시간에 기도도 더 하고 예배 시간에 교회 또 많으니까 더 한 번 더 나오고 뭐 이러라는 거지. 일단 기본은 주일이잖아요. 아니 무슨 뭐 전 인생을 다 바치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 정도면 충분히 우리 인생에 보험료 낼 만한 거 아닙니까? 그거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수입의 막 반절을 보험료로 내라 뭐 이러면 솔직히 부담스럽지만 그 정도로 아닌 건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하루 24시간을 뭐 12시간씩 막 교회에서 살아야 된다. 이러면 좀 부담스럽죠. 이러면 그 보험료 내고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이게 좀 너무 힘들죠. 그게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하루잖아요. 그것도 온종일 하루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여기 예비시간 1시간 오가는 거 빼도 뭐 그리고 얼마나 된다고. 그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막 알차게 살아가는 분도 있지만 헛된 시간 많잖아요. 아무 의미 없이 보내는 사람 많잖아요. 나쁜 일 하면 죄 짓는 시간도 많잖아요. 그 시간 빼고 이 시간에 예배하는 시간 갖는다면 우리 인생의 보험료 충분히 내고도 남지 않습니까? 네. 예, 충분히 남죠. 거기다 또 뭐 충분히 시간만 되면 예배 끝나고 또 같이 점심도 드시잖아요. 예, 반찬이 맛이 없다면 공짜로 줘도 먹기 싫은데 우리 반찬 맛있잖아요. 예, 뭐 각자 하나씩 이렇게 조금씩 해오시고 뭐 이러면 사실 별미 먹는 거 기분이 들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맛있어도 내가 한 거 계속 먹다 보면 또 엄마가 해준 거 또는 뭐 누군가 딸이 해준 거 뭐 누군가 해준 거 계속 먹다 보면 좀 질리는 경향이 있어요. 다른 분들이 해온 거 먹으면 또 맛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 이거 뭐 이렇게 우리 인생에 작은 걸 투자하는 거고 거기다가 또 뭐 맛있는 점심까지 또 먹고 사랑의 교제까지 나누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거 충분히 투자하고도 남을 만한 거잖아요. 진짜 부담스러운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도 안 하다가 나중에 진짜 죽고 났더니 천국과 지옥이 있네? 그때 정신 차려 봤더니 이제 기회는 없네? 벌써 떠났네?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요.
지금 해야죠. 지금 해야 돼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은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낮아져서 십자가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 반드시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영원한 천국까지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은 지금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는 환자에게 필요한 겁니다. 아무리 유명한 의사, 아무리 능력 있는 의사라 할지라도 건강한 사람한테는 필요 없어요. 근데 병든 사람한테는 수술해야 될 사람은 유능한 의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이 중국 병원에서는 사람들이 잘 수술을 안 하려고 그러고 대학병원으로 가고 막 그것도 막 유능한 의사를 찾아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막 특징비까지 내고 막 응? 대학병원 가면 뭐 바로 뭐 6인실이나 4인실 입원하는 거 불가능하잖아요. 비싼 2인실, 1인실에 내면서 병원비 내면서 건강보험 다 혜택 못 받으면서 개인적으로 또 내면서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들이 수술을 잘하니까. 그 의사가 잘하니까. 그 병원이 잘하니까. 그래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냐면 의인을 찾으러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아멘. 바로 우리 같은 사람. 무거운 짐진 우리를.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 질병의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 수많은 인간관계와 수많은 여러 무거운 짐들을 지고 가면서 쓰러지고 너무 무거워서 힘들어하는 사람, 너무 힘들어서 괴로워하는 사람, 눈물 흘리며 이제는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무거운 짐을 지면서도 예수님을 찾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아프면 병원에 잘 가는 사람도 있지만 아프니까 병원에 안 가는 사람도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병원에 가서 이게 큰 병이 될까봐 무서워갖고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네. 진짜 큰 병이 될까봐. 지금 막 해야 될 일도 많은데 병원 가면 이거 수술을 해야 될 상황이 될까봐 진짜 이래서 못 가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아프니까 우리가 죄인이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까봐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세상에 주어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안 되는 사람 본인도 알아요. 교회 가면 술, 담배 이거 조금 부담스럽고 또 교회 가면 이게 마음대로 죄 짓는 거 좀 부담스럽고 본인은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욕할지 몰라도 그래도 교회 다니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대충은 알아요. 진짜 알아요. 교회 다니는 가짜들도 많지만 날라리 신앙 가진 사람도 많지만 교회 다니는 진짜들, 알짜들도 자기 눈으로 봐왔거든요. 그래서 술, 담배 뭐니 또는 뭐 그냥 거짓말이니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니 요런 거 못하고 예수님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 양심대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 눈으로 많이 봐왔거든요. 자기는 그렇게 못 살아간다는 거예요. 야, 술도 없이 어떻게 살아? 담배도 없이 어떻게 살아? 야, 뭐 내 마음대로 인생 살아도 일평생 한평생인데 그렇게 그냥 얽매이 갖고 어떻게 살아? 나는 그렇게 못 살겠다. 이러는 사람이 세상에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천국은 혹시 있을지 모른다 할지라도 지금 그걸 포기 못하겠다는 거예요. 예. 지금 그걸 포기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요 중독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본인들은 아니라고 말하지만요 중독 현상이 너무 강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요 알코올 중독된 사람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중독이라고 생각 안 해요. 매일 술 먹고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술 먹는 사람들도 본인은 알코올 중독이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 의외로 많아요. 막 술 먹고 막 정신을 못 차리고 막 길가에서 잠자고 막 이런 사람만 알코올 중독이 아니고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술을 참는 사람은 알코올 중독입니다. 뭐 서너 번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정기적으로 술 생각이 나는 사람 알코올 중독입니다.
중독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아이들은 핸드폰에 게임에 중독되어 있고 요즘에는요 마라탕하고 탕후루에 중독돼 있대요. 칼럼에도 썼지만 미국 대학에서요 교수들이 뭐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조사하면서 그 중독 현상에 조사를 좀 해봤는데 특히 요즘 탕후루에 중독된 사람이 있대요. 그거 한번 먹으면 아이들이 그거 요즘 진짜 많이 찾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 식당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식당이 생기든지 막 지금 우주스처럼 생기고 있어요. 알고 봤더니 그게 중독 현상이래요. 그 중독 현상이 얼마나 강한지요. 그 탕후루를 먹는 사람은요 술과 동일했고요, 알코올 중독하고 동일했고, 담배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래요. 그러니까 담배보다는 조금 낮고 술과 똑같은 중독 현상이래요. 한 번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먹고 끝내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한 번 먹기 시작하면 그 중독 현상이 된다는 거예요. 못 끊는데요, 그래요. 얼마나 강한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술, 담배 한 번 피고 끝내는 사람은 있어도 계속 피는데 계속 먹다가 그거 끝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 세상 사람들은 중독이 너무 많이 돼 있어요. 본인은 중독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도박 중독도 많고, 취미에 중독되는 사람도 많고, 쾌락에 중독되는 사람도 많고,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황금 만능주의, 돈에 중독돼 있어요. 성공, 출세에 다 중독돼 있어요. 그것만 하면 그냥 영혼이라도 팔아서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이런 중독 증상들은 스스로는 제어를 못해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는 중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뭘 이게 중독이야? 그러면 술도 없이 돈도 없이 당연히 성공도 없이 어떻게 살아? 당연한 현상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요 그게 중독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중독도 결국 이 모든 중독은 죄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죄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요 우리는 죄에 중독되고, 죄에 중독되면 그게 죄인지 모르고 그게 중독 현상인지도 본인 스스로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그 이전 시대들 노예 제도가 있었죠. 여러분 한 번 노예가 되면 본인 스스로 나 노예 그만둘래, 나 오늘부터 노예 땡, 이럴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노예가 되면 본인은 스스로 헤쳐나올 수 없어요. 누군가가 주인이 노예증서 찍고 해결해 주지면 몰라도 본인 스스로 나 노예 안 할래, 나 때려치울래, 이런다고 때려치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죄에 빠지면 절대 죄의 노예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나 안 할래, 이럴 수가 없어요. 한번 죄의 바이러스에 빠지면, 한번 죄의 노예가 되면 절대 우리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려고,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려고,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예수님께서 해결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참 우리는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죄의 짐들, 질병과 그리고 인간관계, 그리고 또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 이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때로는 엄마 아빠로서, 부모로서의 무거운 짐도 있고요. 이게 일평생 눈 감기 전까지 자식 걱정 안 하는 부모 있습니까? 부모라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독립 잘하고 아무리 잘났어도요 부모는 자식 걱정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이 진짜 무거운 짐이에요. 다.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도 또 마냥 편한 것만은 아니죠. 우리 인생 자체가 다 무거운 짐이라니까요. 정말 우리 살아가는 게 다 무거운 짐이에요. 심지어 우리 주님을 위한 거룩한 교회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것조차도 그것도 어떨 때는 무거운 짐이 될 때가 있어요. 이게 거룩한 짐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향한 염려, 생각들, 이게 짐이 되고, 주님을 위한 것도요 어떨 때는 무거운 짐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떨 때는 기쁘고 감사함으로 감당하지만 내 몸이 약하거나 내가 좀 힘들 때는 오늘 하루쯤은 좀 쉬어보면 좋겠다, 오늘 하루쯤은 좀 땡땡이 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나와야 될 때 우리
그럴 때 있거든요. 이건 무거운 짐이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무거운 짐도 뭐 두말할 것도 없지만 이게 사명의 짐, 영적인 짐, 신앙의 짐도요. 때로는 짐이 될 때가 있어요. 기쁨과 감사할 때가 있어서 더 많은 막 봉사를 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고요. 짐이 될 때도 있어요. 이 무거운 짐들 우리는 진짜 두 눈 감기 전까지는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주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는 이 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주님께 그 짐을 맡겨드려야 됩니다. 아멘. 내가 홀로 막 지려고 하지 말고 옛날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옛날 시골에서 올라온 할머니가 택시를 탔는데 짐을 또 계속 들고 있는 거야. 택시 기사가 할머니 무거운 짐 옆에 있는 좌석에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 하시는 말씀. 아니 뭐 이거 저기 택시 값 내긴 냈지만 뭐 그 내가 타는 거지 또 미안해서 어떻게 또 이 무거운 짐까지 또 옆에 내려놓고 그 무거운 짐까지 택시비에 포함된 겁니다. 그거 들고 있는다고 택시가 가벼워지거나 쉽게 가는 게 아닙니다. 내려놓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들 그리고 우리 사명의 짐까지 신앙의 짐까지 우리 주님께 다 내어 맡기시면 됩니다. 아멘. 주님이 그 짐을 지려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부르십니다. 아멘. 28절 상반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어떤 짐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무거운 짐들 우리 주님은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아멘. 의사가 환자를 부르듯이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 무거운 짐든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그게 짐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에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멘. 예수님에게는 그거 쉬운 겁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렸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지만 우리는 스스로 그걸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지만 내려놨다 하고 그건 또 조금 있으면 내 어깨에 그게 짐이 또 올려져 있고 내려놨는데 또 뒤돌아보면 또 올려져 있고 아니 더 무거운 짐이 또 지어져 있는 우리 인생이지만 예수님은 그걸 쉽게 해결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에게는 그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생의 우리 죄와 인생의 무거운 짐들 때로는 신앙의 짐까지 예수님께 다 맡겨 우리 인생의 무거운 그 중독에서 죄의 짐에서 수많은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죄와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에서 죄와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가능합니다. 아멘. 진짜 예수님 만나면 가능합니다. 아멘. 그 예수님께 모두 맡겨서 다 자유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오직 예수님에게만 참 쉼이 있습니다. 2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같이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아멘. 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죄의 짐 대신 맡아주겠다는 거죠. 아멘. 예수님이 대신 해결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들을 부르시는 이유는 골려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너도 힘드냐 나도 힘들다 하소연하고 한탄하고 서로 그냥 뭐 이야기나 나누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거 해결하려고 그거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지금도 예수님은 그 무거운 짐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 모두 맡겨서 그 무거운 짐들 다 해결받는 죄의 무거운 짐도 인생의 무거운 짐도 심지어 우리 질병과 수많은 인생의 무거운 짐들 다 해결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